조용히 기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두 분. 유튜브에도 앞자리부터 앉아야지 사람이 말 안 보여요. 앞으로 오세요. 다들 앞으로 오세요. 뒤에 분들. 맨 앞에부터 앉으세요. 뒤에 두 분도 오세요. 그래요.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선생님이 기도 좀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잔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으로 또한 영광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이 여러 가지로 아픈 가운데서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마음이 또한 괴로워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또한 치료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은혜의 요양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보살펴주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모두 다 함께 잘 치료받고 또한 잘 보살핌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은혜의 요양원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시었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문원장님과 또 무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과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원장님으로 또한 목사님으로 또 늘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이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할 줄 믿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바가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우리가 다 모여 저를 따르다. 요압과 함께 모든 무생의 성도가 쳐서 벌고자 하다. 좀 크게 해요. 그러나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 말을 요압이 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 대답하되 그러나 여인이 여종이라고 부르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합니다. 여인이 말하되 옛사람이 흔히마다 아벨에게 수모를 것이라고 그 일을 끊으려고 나는 이스라엘 합병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명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함께 일하셨습니까? 요압이 대답하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함께와 하나님이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 이브리아의 그리고 예수님과 손으로 왕하고 너희가 대답하고 해주면 내가 이 성도를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한에게 그의 머리를 상고에서 당신에게 내어던지리라. 이에 여인이 기회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나아가되 저희가 비그리아의 실바의 머리를요 요한에게 던지자. 이에 요한이 나팔을 불매 우리가 먼저 성읍에서 들어가 밖에 장막으로 들어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가 되고 여호야다야를 분하나니 블레 사람과 블레 사람의 지휘가 되고 아두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히노스의 아들 여호사밧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가 주지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특송 앞으로 나오세요. 특송 교회 다니시는 분 앞으로. 얼른 나오세요. 선생님들 앞으로 교회 다니시면 나오는 거예요. (302장) 부를까요?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안 보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사무엘 하에는 무슨 내용이 그동안 읽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죠? 다윗왕과 압둘라 다른 분들보다 더 대답, 더 적극적으로 잘하시네.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치리했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 40년. 처음에 7년 6개월인가는 남쪽 왕으로 있다가 북쪽에 이스보셋하고 통일을 7년 6개월이 걸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이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통일이 안 된 게 남쪽은 잘 사는데 북쪽이 저렇게 못 사는데 빨리 어떻게 통일이 돼서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대국 뭐 11위, 12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국방도 크게 보면은 몇 위래요?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가 뭐 러시아 이런 데는 또 지금 참패했잖아요. 어쨌든 뭐 4위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핵이 없어서 암만 국방력이 세도 핵을 갖다 들이대면은 북한보다도 우리가 약해요.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면은 우리나라
꼼짝없어. 빨리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어야 돼. 핵을. 네가 핵을 공격하려면 우리도 같이 공격해 맞대응을 해야지. 핵이 없으니까 다른 거 아무리 보면 뭐해. 지금 소련도 그냥 거의 파탄나다시피 했는데 핵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하려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뭐 핵이 없었으니까 이제 남쪽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독일 통일이 된 이유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편지를 보내고 계속 서독의 상황을 알리고 해서 인식이 많이 변화돼 가지고 동독 그 대통령이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말을 해서 그날로 바로 그 베를린 장벽으로 다 몰려들어가지고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북한이 하고 우리나라하고 통일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면 통일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탈북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5만, 30만, 35만으로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나라 실정을 알려줘요. 잘 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다 퍼져가지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김정은을 때려잡으러 가야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희생이 뒤따르겠지. 뭐 기관단총으로 쏜다든지 뭐야. 핵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희생을 다 들고 일어나면 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동독 서독이 그렇게 된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남북과 남북이 통일된 것처럼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이제 다윗이 다 통치를 했죠. 통일왕국을 이뤄서 통치를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느 나라나 문제가 있어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통일왕국을 이뤘는데 네?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뭐 안정이 되니까 뭐 안정이 되면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잖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해서 신하를 죽게끔 하고 또 그 아기가 또 태어나서 살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죽게끔 했죠. 그래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다 잘 안 들었나 봐. 예? 장남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또 그 전에 또 무슨 일 했어요? 겁탈 다말을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버려버렸죠. 그랬더니 압살롬이 나중에 2년 동안 베르다가 죽여버렸지. 그러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러한 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런 비극의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아버지를 쫓겨내고 자기가 왕위가 된다는 그 자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참 아버지로선 그래서 부딪히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피했죠. 피해서 이제 압살롬을 나중에 이제 전쟁하게 됐는데 이제 부하들 보고 죽이지 마라. 자기 아들이니까. 그랬더니 죽였죠. 죽여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 맨날 슬퍼서 울고불고 하다가 응?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얼마나 응? 왜 울고만 계시냐고 우리가 응? 그러면은 잘못한 거냐고 막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제 정신 차려서 울음을 거두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글쎄 우리가 누가 제일 죽으면 슬프겠어요? 우리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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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라고 구성적으로 하지 말고 부인, 1순위가 누구예요? 부인? 그 다음에 자식, 그 상담학 책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제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78인가 80인가 그래요.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자식이라고 대답한 분은 부인을 덜 사랑하나 봐. 자식을 더 사랑하나 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부인이나 남편이 죽었을 때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 지수가 그러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럴 거예요. 내가 아프고 그럴 때 부인이나 남편이 돌봐주지 애들이 와서 돌봐줄 것 같아요? 하루나 와서 돌봐주고 아유 못하겠다 그러지. 응? 감정 하겠어. 물론 이제 하기야 하겠지만은 부인이나 남편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은 어떻게 아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아들도 슬프겠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복귀를 해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복귀하면서 뭐 다윗을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심의. 그래서 아비새가 그냥 심의를 죽여버리려고 처단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죽이지 마라 이렇게. 오늘날도 보면은 뭐 윤석열을 뭐 이상하게 말을 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참
지금 몇 개 은행을 통해서 북한으로 송금한 돈이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파악됐어요? 의심의 돈이 몇 조예요? 네?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그 카카오 이것도 불났지만은 사실은 북한으로 송금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쿠팡 어르신 꺼 빨리. 그걸 왜 해? 쿠팡에서 불났었잖아요, 전에 보면. 그때도 그 북한으로 송금한 거 이런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불을 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어떤 사람은 몇십 조라고 현재 그러지만은 문재인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북한으로 퍼졌다. 코인이나 뭐로 해가지고. 지금 저쪽에 그 새만금도 거기 건설하고 하는데 하면서 태양광인가 해가지고 있는데 새만금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면서요? 그거를 공사를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니 어저께 뉴스 보니까. 왜 그러느냐?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 일반인들도 한 3조 정도를 못 갚고 있대요. 7조 정도에서. 그러니까 대출로 해가지고 그 태양광이다 그러면 무조건 대출해 줬대. 그러니까 풍력 발전소냐 또 이 땅에다 하는 거 무슨 발전소야? 응? 지열을 이용해서 아니 바람 부는 거. 응? 풍력 발전소 또 바다에도 하는 거를 무슨 바다에다가 하는 거 뭐라 그래요 금방. 조수간만 그 문재인이가 그거 했었잖아요. 했는데 그 경제성도 아주 제일 낮고 돈만 잔뜩 쳐박고 들어가고, 응? 그래가지고 일반도 한 3조 정도를 하여튼 대출한 걸 못 갚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대요. 나오던데.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든지 나라를 좀 좋게 할 게 아니라 그래 놓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그 주변 인물, 응? 이재명이 김문기하고 여행도 가고 하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가 자살해 죽었죠? 응? 꼬리 자르기 하니까 이제 그걸 보고 유동 누구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 풀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김용인가 걔도 구속시키고 서욱이 뭐 이런 사람들 다 미저로 해가지고 서해 공무원 피살된 거 거짓을 해가지고 구속시키는데 하나씩 하나씩 구속시켜 가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이가 남았는데 빨리 좀 여적죄가 사형이래요, 사형. 북한에다가 뭘 알리고 그러는 게. 하여튼 그래서 그 민주연구원인가를 압수수색을 하려 했더니 박홍근인가 전원 집합하라 가지고 여기도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서로가 뭐 갈등을 있다고 하더라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도 이제 다윗이 이제 환궁을 둘러싸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쟁이 불거져요. 그래서 결국 세바의 난으로 이어지고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마사와 요압의 불충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어쨌든 윤석열 이분이 간첩들은 무조건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또 가짜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당해요. 세바의 나는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 덕에 불필요한 희생 없이 진압되었고 다윗은 관료 체계를 정비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꾀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하나씩 윤석열 분이 하는데 김문수 그분 뭐 또 기용했는데 야당이 또 질문해가지고 문재인을 누굴 뭐냐 했더니 김일성 주의자라고 본다 했더니 또 그걸 고발하고 어쨌든 그런 똑바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다윗의 허물과 한계 때문에 발생한 국가적인 위기였으므로 다윗의 능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온전히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며 우리가 혼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14절에) 세바의 반란군은 요압에게 쫓겨 이스라엘 여러 지파를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에 있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끝자락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땅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두려움에 섬겨질 것입니다. 최후의 영광과 승리는 스스로 쟁취하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이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씨 보면은 뭐 거짓말을 한두 번도 아니에요. 거짓말을. 그 사람이 왜 민주당 대표가 됐냐고 됐어요? 왜 그랬어? 어떻게 됐어? 그 사람 돈을 다 먹었대요. 국회의원들이 거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찍어줬대요. 대장동에 비할 것, 대장동보다 더 많이 해먹은 게 어디래요? 어디라고 하던데. 그 유동규가 저기 하면서 뭐 7억 때문에 7억 4천인가 때문에 이제 이렇게 김영인가 이렇게 구속됐잖아요. 그런 거는 돈을 하나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저쪽에 그 새만금에도 엄청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15절에 요압의 잔혹한 진압 작전이 한 지혜로운 여인의 존재로 중단되었습니다. 요압은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업을 파괴하고 무고한 사람까지 희생시키려 했지만 여인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반란을 잠재우고 나라를 위기에 구해낸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힘을 세운 요압이 아니라 평화와 생명을 소중히 여긴 한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으로 억누르는 방법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평화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어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고 하고 그 일을 끝나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선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우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해결했어요? 네? 어떻게 해결했어요? 몰라요? 요압이 세바의 그러니까 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대적하고 이제 도망 다니다가 막다른 곳에 이제 갔잖아요. 가서
요압이 이제 반란군을 진압해야지 확실히. 그래서 진압하러 가서 그 아벨성을 다 함락시키려고 다 부셔뜨리려고 그랬더니 아벨성에서 지혜로운 여자 한나가 나타나가지고 응? 그 요압에게 얘기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고 해서 요압은 세바만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바를 아벨성에서 목을 쳐가지고 던져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아벨성이 다 살고 무너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가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 요압의 아벨성 공격 계획이 이제 무산되고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이제 아벨성이 살아났고 이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조직을 개편했죠. 이전 관련 조직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부역을 관장할 감역관이 새로 세워진 것과 다윗의 아들들 대신 야일 사람 이라가 대신이 된 것입니다. 감역관을 세웠다는 것은 정복 전쟁의 성공으로 국가 사업이 확장되었음을 뜻하고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우지 않은 것은 국가 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들들의 권한을 축소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나 그 과정에서 교훈을 삼아서 지속해야 할 것, 강화해야 할 것, 수정해야 할 것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윤석열 그분은 한 명인가 친척인가 기용했다고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문재인 그 정권 시절에는 자기 사람들 한 300 몇십 명을 기용했대요. 그래 놓고 이렇게 내로남불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지, 그 탄력에 힘을 받고 힘을 쓰는 거지, 자기 사람 없으면 나라가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검찰 공화국이라고 어쩌고 하는데, 그럼 문재인 공화국 자랑이 뭐 있다고. 검찰 공화국이라도 제대로, 나라만 제대로 잘 하면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세바의 나는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 덕에 불필요한 희생 없이 진압되었고 다윗은 관료 체계를 정비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 과정을 교훈 삼아서 지속해야 할 것과 강화해야 할 것, 수정해야 할 것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반역, 또 세바가 대적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쫓겨나서 피난길로 가는 수모도 겪고 또 다시 회복해서 왕 장남을 또 부하들이 죽이게 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세바에 난 사건이 피해 없이 세바만 죽고 반란군이 진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나면 그 과정을 교훈 삼아서 지속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강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수정해야 할 것을 무엇인지를 찾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평화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신다는 사실, 최후의 영광과 승리는 스스로 쟁취하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이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혼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이름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참 사랑 빛과 같으니 은혜에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 곁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영적 같으니 그 힘이 그로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과 영혼의 힘을 주소서. 헌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르신을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청명,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시습을 오신 선생님들도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시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 선생님들, 시습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려면 다 같이 박수.